그런데 그 교황이 무화과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에다 독을 넣어가지고 2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걸 이어서 예수에만 파문을 문 닫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세운 학교의 학생도 못 받게 했습니다. 방문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감사합니다. 결국은 독살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니까 할 수 없이 1814년 클레멘트 7세가 예수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완전히 힘을 더 얻게 돼서 종교개혁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게 됐죠. 그 후로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을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20세기 와서 왜 이렇게 예수와 로마교회만 인식교회를 박멸하려고 하지 않고 유대교도 합세했냐? 1929년 무솔리니가 이태리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교황청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라테란 조약. 그래가지고 바티칸에 로마의 한국팅이 바티칸을 이렇게 구획을 해가지고 바티칸 왕국을 세우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티칸에다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에 앉아있으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4조 달러를 바티칸에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1조 5천억을 바티칸 은행에, 2조 5천억을 그냥 2조 4조, 우리 돈으로도 4조만 돼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근데 달러로 4조 달러예요. 4조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런던에 있는 알가문은 그냥 돈만 빌려주고 잘 쓰고 있잖아 갚으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바티칸의 모든 출입하는 금융 통제권을 이 사람이 가졌습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모든 통제를 이 사람, 런던에 있는 알가문을 통하지 않고는 돈이 드러나지 않게 됐어요. 그때부터서 20세기 들어와서 바티칸하고 이 알가문하고 유대가 보통 깊어진 게 아닙니다. 19세기 초만 해도 기독교하고 무슬림, 이슬람은 흥왕하고 로마교회는 곧 미안합니다. 유대교는 곧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19세기에 근세신학을 연 슐라이마하의 교회학 책에 써놨습니다. 유대교는 없어진다고 했는데 유대교가 굉장히 번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이신칭의 교리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로마교회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합세를 해서 이렇게 종교개혁교회가 순수한 진리를 지킬 수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치교리가 최근까지도 문제됐고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완전히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였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생에 이른다.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 진리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구원하시냐?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왜 하나님 죄값을 지불하시냐?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이신칭 교리 문제가 또 생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죄값을 갚아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값을 갚아야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 죄값을 갚는 일을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용서해서 자기 백성 삼기로 정하셨어도
그들을 다시 백성으로 돌이키시려면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범죄자가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다 범죄자이고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값을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갚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그냥 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기로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값을 갚으시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시는 이야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죄값을 갚으시려면 사람이 되오시는 통로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한민족을 이루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살 곳으로 가나안을 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려면 사람이 되어 오신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민족을 이루셔야 돼요.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민족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 오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애굽을 민족의 양육지로 정하셨습니다. 민족의 양육지로 정하시고 그래서 그냥 가면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만 70명이에요. 그게 종들로 하고 그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가면 수백 명이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때 당시 최대 강국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려오면은 기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은인의 가족으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애굽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주시고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모아서 7년 흉년을 내 백성을 구해내므로 민족의 은인의 가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고센 땅에는 제일 기름진 땅을 민족의 양육지로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400년 지남으로 한동안 우리는 60만 대군으로만 했는데 그거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수가 남자의 수 20에서 50까지의 수마가 60만이니까 한 300만에서 500만 선 돼야죠. 많은 수가 나왔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수가 나왔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여 신의 산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는 약정이 언약입니다. 그래 언약을 맺으셔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 벌을 주어서 없어지게 하면 민족이 어떻게 존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까지 이 민족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제사를 내셨습니다. 속죄제사를 내신 것은 속죄제사로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 죄가 용서되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대신 속죄로 죄값을 갚으신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속죄제도를 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은 구약의 제사 제대로 하나도 죄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단지 그리스도가 대신 드리는 속죄 제사의 예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속죄 제사를 대신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셔서 대신 죄값을 갚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속죄 제사를 주셨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특별히 유대아 지파에게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오신 그걸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세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목표가 이스라엘들로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 왕같은 민족을 만드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민족을 유지되게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강생과 속죄사역으로 존재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